어느 대학생 4명이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놀다가 그 이튿날이 기말고사인 것을 잊고 늦었답니다. 4명이 서로 공모해서 교수님을 속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멀리 일이 있어서 갔다 오다가 차에 펑크가 났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의외로 즉시 허락을 했습니다. 대신 재시험을 제안했는데 그리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만약 60점 이하면 F학점이라고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험 문제는 딱 2개만 내겠다. 100점 만점에 5점짜리 하나하고 95점짜리 하나 이렇게 2문제를 내가 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시험에 임해서 시험 문제를 딱 받아봤는데 5점짜리는 너무 쉬웠어요. 금방 풀었어요. 그런데 2번째 문제 95점짜리 문제를 보고 이 대학생 4명은 아주 경악을 했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4개 중 어느 타이어가 펑크 났냐? 타이어 4개 중 어느 타이어인지 4명이 공모를 못한 4명은 공평하게 F학점을 맞았답니다. 세상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앞에 있는 영상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세상에는 나보다 높고 탁월하고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내 명철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나 지식 또는 얕은 생각으로 풀려는 마음이 있는데 따라서 그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지혜나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유대인 발명왕 에디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다. 이 말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노력하라는 메시지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99% 노력을 하라가 아니고 99%를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99%를 아무리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노력해도 진짜 영감 1%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99%만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1%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판단,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 우리의 명철을 버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계획을 버리는 일이 그래서 제일 어렵습니다. 기적은 내 생각을 포기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한다고 선언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배경은 바벨론 포로의 말기인데 아주 그 직전 절망적인 상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주전 6세기 중반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전에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성전은 불타 사라졌고 왕조는 끊겼고 다수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됐습니다. 이주할 때 그냥 끌고 간 게 아니라 코에다가 갈고리를 넣어서 줄줄이 코를 꿰서 소처럼 끌고 갔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고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라고 선언하고 오늘에 있는 말씀에 보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는 본문 43장 19절에서 20절은 절망의 시대에 주어진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역사의 폐허 위에서 새 창조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43장 19절에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지금 새 일을 하고 있다. 보라라고 하는 것은 주위의 환기가 아니라 너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하고 있을 거니까 두 눈 부릅뜨고 쳐다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해석하려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됐던 경험들이 그거하고 대비해서 내일을 또 현재를 해석하려는 의지,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출애굽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이제 뭔가 새 일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새 일은, 하나님의 새 일은 인간의 기억 구조를 넘어서는, 인간의 이성과 판단,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과거에 매이고 자기 생각에 매이고 고집에 매이고 경험에 매여서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고 도저히 너희들이 생각지 못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막 솟아나고 있다, 싹이 트고 있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싹이 트고 있다는 겁니다. 막 싹이 움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은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생명을 밀어올리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아주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아주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다. 우리는 너무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힘들다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나일강 강가에 또 모세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이 아이가 커서 언제 지도자가 돼서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냐.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적은 쌓여서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싹이 트고 있는데, 네 번째는 그런데 왜 알지 못하냐, 왜 느끼지 못하냐. 이것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감각인데, 이 질문은 하나님의 무능을 드러내는 질문이 아니라 영적 감각을, 마비를 드러내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느끼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2026년 새해 첫 주, 올 한 해 펼쳐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흥분과 기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일, 뭔가 내 생각보다 좋은 일, 뭔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기대 감각으로 느끼고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5번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한다고 하시고 um이 튼다고 얘기하고 왜 느끼지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은 광야와 사막입니다. 눈으로 돌아봐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도저히 여기서 무슨 일을 할지를 몰라요.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광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광야와 사막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느끼라는 건지.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목초지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선택하기도 어렵고 길이 막혀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경우,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눈을 뜨고 보면 광야와 사막 같은 이 현실에 하나님이 뭘 연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몸은 망가지고 내 몸은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뭐를 상상하라는 겁니다. 현실은 도저히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2번째가 중요해요. 이 2번째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2번째 뜻이 있는데 바로 말하는 기관을 포함한 말입니다. 입이에요, 입.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광야와 같은 현상, 사막 같은 현장에서는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 많냐면 믿음이 없거나 삶이 피폐해지면 말이 많아져요. 무슨 말이 많은, 그래서 광야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말이 많다는 건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 많은 곳이에요. 하여튼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내 생애의 모든 문제들이 안 풀리고 이리저리 다 막혀놓으면 가장 먼저 입이 방정입니다. 입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살면서 할 일이 딱 하나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에요. 왜요? 사막이고 광야니까 입만 살아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잘 인도하실 거다, 능력을 주실 거다, 여기서 나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광야에서는. 한국인의 말투에 죽겠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해볼 테니까 뒤에다가 죽겠다 여러분이 크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죽겠다 이 말만 크게 하시면 된다니까.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힘들어. 크게 해보시라니까요. 힘들어. 배고파. 배불러. 추워. 더워. 크게 해보시라니까 왜 안 하시죠? 늘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은 죽겠다 지금 시장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서는 이런 말들만 너무너무 많아져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뒤에다가 살겠다라고 한번 큰 소리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살겠다 그러시면 됩니다. 힘들어, 배고파, 배불러, 추워, 더워. 이 살겠다라고 하는 입에서부터 사막과 광야를 이겨야 됩니다. 근데 여기 사막은 그대로 그냥 사막, 황폐한 곳인데 사막은 생명이 지속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자리, 관계도 깨지고 사명감도 없고 감정도 메말라진 상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게 만드셨을까?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형편에 하나님은 길과 강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개입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식이 안 되지만 광야 사막에 가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사막에 강을 만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라면 장애물을 없애고 길을 만드시는 것인데, 이게 이사야서 45장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평하게 밀어버리겠다. 내가 청동 성문들을 부수고 철 빗장들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어두운 곳에 감춰둔 보물과 비밀스러운 곳에 보관된 재물들을 내게 주면 내가 바로 내 이름을 불러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산이 막고 가로막으면 밀어버려서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문이 막히면 청동 성문을 부셔서라도 철문의 빗장을 끊어서라도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춰둔 보물, 보관된 재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7번째는 사막에 왜 강을 만들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어떤 문제 하나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강을 만들고 길을 만들어 주실까? 그 해답이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중요한데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주변에서도 저 양반은 맨날 교회 가서 살아, 저 양반은 교회가 자기 집인가 봐, 열심히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런데 그 가정이 엉망이 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잘 신뢰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뛰어나고 능력 있고 모든 면에서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해, 즉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이 죄 가운데 범해서 쓸어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만약 주께서 이 백성들을 단번에 다 죽여버리신다면 주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들은 나라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을 그분이 맹세한 땅으로 들여보내실 수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렸다라고 말할 거다. 여러분, 모세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짜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못 인도하니까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소문 날까봐 그러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가정,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돼라고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거기 20절에 기가 막힌 본문이 있어요. 갑자기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거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들짐승, 자칼, 부엉이까지 이렇게 공경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가 왜 그럴까? 여기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복을 받아요. 누구까지? 짐승들까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몰라요. 내가 잘 되면 가정이 복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하나가 부자가 되면 그 모든 가정이 복을 받아요.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어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큰 5층짜리 빌딩에 정형외과 의원을 차렸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큰 건물에 모든 직원이 가족을 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본인의 처도 데려다 놓고 형도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형의 부인도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조카들도 다 크면 다 데려와. 완전히 거기서 큰 병원을 가족끼리 잘해.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소돔과 고모를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속한 모든 사람까지 짐승들까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가정이 복되고 내가 복을 받으면 회사에서 잘하면 회사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면 교회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고 잘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도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한 대로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잘되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9번째, 구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거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느냐가 중요한데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그 옛날 하나님이 천조를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도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 중에 12명을 뽑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인데 누가복음 6장 38절 중간에 보면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겨우 숨만 쉬는 은혜가 아니고 존재 전체를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번째 마지막, 지금 당신의 광야에서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지금 당신의 광야에서 메말랐다고 단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이미 싹트게 하고 솟아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4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출발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삶의 한복판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LA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과정에 그림에 보는 이런 그림이 이렇게 막 돌아가요. 돌아가는 이 그림이 들판에 엄청 많은 거예요.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동안에 들에, 산에, 산 모퉁이에 모든 곳에 이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저걸 처음 봐가지고 저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석유 꺼내는 거예요. 석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꿈에도 잊지 못하는 거죠. 물은 많이 솟아났는데 그냥 LA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과정에 이게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름 빼내는 거예요. 와,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다음 예화가 이해됩니다. 서부시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부는 LA 지역이 서부예요. 어떤 농부가 아무도 모를 때 자신의 밭에서 너무 심하게 악취가 나는 거예요. 물도 안 나고. 그래서 시큼한 웅덩이가 있는데 악취만 나고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늘 투덜거렸어요. 소나 말에게도 물을 먹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농부가 너무너무 불평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런 땅이 다 있냐. 그래서 그 농부는 그 웅덩이가 딸린 농토를 남에게 사정하다시피 해서 팔아버렸어요. 웅덩이와의 결별이 있던 날 농부는 파티를 벌이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이제는 저 밭을 안 봐도 된다. 그런데 그가 판 이 매매는 그 농부에게 일생 최대의 실수가 되고 맙니다. 그 웅덩이에서 거대한 유전이 기름이 발견된 거예요. 그냥 있었으면 떼부자가 되는 건데, 우리의 삶이 소견으로 무가치해 보이는 그 밭이 축복의 유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반전의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르는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오로지 원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탈출에 성공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지만 광야 곳곳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만연했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사막과 강이 널려 있거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터전인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길이 만들어지고 강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강을 만들고 길을 만드시는 축복의 일들이 2026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 시작. 그분이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셨으니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의 노랫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질 것이다. 아멘. 이런 노랫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회사와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정, 교회 모두 사막 같은 곳에 강을 내시고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시는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길을 찾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